오늘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이 미가서 전체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계속되는 죄악을 책망하시고 경고하는 내용의 메시지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특별히 바로 이전의 내용이죠. 지난 목요일 우리가 함께 살펴본 내용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정말 답답하고 애통한 심정을 표현하고 있었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도대체 왜 그러는가 하는 질문이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몰라주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끝까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이유가 도대체 뭐냐? 왜 이렇게 불순종하느냐? 이에 대한 합당한 이유를 한번 말해보라. 우리가 한번 변론해보자. 이러한 외침이 지난주 내용에 담겨져 있었습니다. 오늘은 이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6절 말씀을 보니까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니까 속죄 제물에 대한 고민이 있습니다. 그렇죠?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갈까? 이 속죄 제물에 대한 고민이 있고 또 하나님께 이 높으신 하나님께 어떻게 경배할까 하는 그 경배에 대한 의지가 나타나 있습니다. 따라서 어떻게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죄를 진정으로 뉘우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를 원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분명 구약시대 제사는 죄 사함을 위한 속죄 제사가 필요했지요. 그리고 여기에 대한 지금 깊은 고민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러한 고민은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자복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진정을 다한 회개의 반응이 아니라 사실은 여기에 진정한 회개는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삶의 온전한 변화에 대한 마음은 생략되어 있습니다. 단지 그저 좋은 재물을 드림으로 인해서 용서받기를 원하는 마음만 이 안에 담겨져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6절 후반부와 7절에서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숫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1년 된 송아지를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것으로도 안 되면 첫 천의 숫양을 드리겠다라는 겁니다. 그것도 안 되면 이제는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으로, 그러니까 점차 내가 그 제물을 많이 드림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화를 풀어주겠다라는 그런 정말 무지한 생각, 어처구니 없는 생각을 지금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그것으로도 안 되면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드릴까라고 고민까지 하는 겁니다. 당시 이방 신들을 섬기는 많은 사람들이 행했던 그 인신 제사를 지금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라는 거예요. 완전히 하나님이 생각하는 그 제사와 그 의미와 완전히 바뀐 전혀 상관없고 무관한 모습의 제사를 지금 준비하고자 하는 이 마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7절에서 내 허물을 위하여 그리고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무엇을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자신의 장자, 맏아들을 드리고 자신의 몸을 바쳐서라도 용서를 받겠다라는 겁니다. 9절 어느 곳에서도 자신들의 죄를 진정으로 뉘우친다는 것, 또 그릇된 길에서 돌아서겠다라는 것, 이런 마음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이것은 처음부터 제사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잘못 파악한 데서 비롯된 것이죠. 하나님께서 속죄 제물을 드리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만 하나님은 속죄 제물 그 자체를 받기를 원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단순히 제물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속죄 제물을 준비하는 과정, 이 모든 과정 속에서 주님께 정성을 다하여 준비하는 과정, 자신들의 죄를 대신해서 죽음을 당해야 하는 이 짐승들의 모습을 바라보며 죄에 대한 경각심을 갖게 하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그 추하고 더러운 것들을 다 내려놔야겠다라는 그런 결심을 하고 또 깨닫고 온전히 회개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도 마찬가지죠. 미가서를 비롯한 구약의 많은 예언서들이 한결같이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경에 빠뜨리고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려 하는 것이 아니라 심판이라는 도구를 통하여서 사랑하는 백성들이 하나님 앞으로 다시 돌아서게 하는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참 이처럼 다를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죠. 사람은 죄를 짓고 나서 어떻게 하면 죄에 대한 벌을 피할 수 있느냐에 관심을 갖지만 하나님께서는 죄악 가운데 빠져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하면 회개하고 돌아와서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가에 더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내 길과 너의 길도 다르다. 그리고 9절에 보니까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너무나도 차이가 많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결국 재물이 아니라 재물을 드리는 자의 자세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해야 합니다. 지극히 작은 것 하나를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삶 가운데 드려지는 재물을 받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시편 51편을 보면 다윗의 그 시가 기록되어 있는데요. 자신의 수하했던 우리야 장군, 아내 밧세바와 간음을 하게 되고 그 장군을 죽음으로 내몬 뒤에 뒤늦게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이 회개시죠. 여기서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51편 16절에 보니까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지금 제사를 기뻐하지 않는다는 말을 2번이나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7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지금 제사와 번제를 기뻐하지 않는다는 얘기를 2번이나 반복해서 하고 있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제사,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제사는 바로 상한 심령, 통회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는 그 제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8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의 모습을 더욱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데요. 오직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다시 말해서 얼마를 드려야 주님이 기뻐하실까 여기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내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기뻐하시게 할 수 있는가, 내 삶의 모습이 지금 얼마나 거룩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살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도 팬데믹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예배를 멈추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예전 같으면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그런 온라인이라는 예배를 우리가 도구로 삼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죠.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는 단순히 어떤 제물과 형식이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각자의 삶 속에서 날마다 주님을 의식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매 순간순간마다 정말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아니하며 살고 있는가, 정직하고 신실한 믿음 가운데 살고 있는가, 오늘 8절 이하의 말씀처럼 늘 정의롭고 인자를 사랑하고 겸손하게 살아가고 있는가, 이 부분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바라옵기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날마다 우리 삶이 예배가 되어서 하나님께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지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